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는 신앙으로의 부르심, 동행하는 신앙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시간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유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역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때로 이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그런 골짜기를 지낼 때마다 이렇게 더 돈독해지는 관계가 있었어요. 먼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였고 가족과의 관계였고 또 그 골짜기의 시간 가운데에서 끝까지 곁을 지켜주며 함께 기도해 주었던 그런 동료들, 이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죠. 고난과 연단, 외로운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 그때 내 곁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 우리는 평생토록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갈 때 우리는 그다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통로를 통해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의 이야기를 토로하게 됩니다.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며 하나님, 도대체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풀려갈 때는 내가 기도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내가 정말 힘들어지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드디어 묻게 되죠. 여쭙게 되죠. 주님의 뜻 무엇입니까?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17세의 나이에 구덩이에 빠져서 그 이후로 13년의 세월 동안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구덩이에 빠진 시간이 참 비참한 시간이고 참 슬픈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한 가지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이 39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구덩이에 빠져서 고난을 받기 시작한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자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보여지냐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더 잘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유복한 아들로 살던 그 시절보다 구덩이에 빠져서 그 사랑하던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서 벗어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구덩이에 빠진 이후의 시간이 그 이전 시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이 시간이 번창하고 형통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구덩이라고 하는 그 고난에 빠져서 이후에 13년의 세월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친밀해지는, 더욱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겪은 이 이야기는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겪었던 이야기였어요. 이 야곱이 어머니에게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총애가 끝나게 되죠. 이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어머니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이 광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가끔씩 오해하는 거, 이 광야 땅으로 들어간 야곱의 나이를 청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년으로 오해하는 건데 어떤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광야로 들어간 야곱의 실제적 나이는요,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는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중년으로 들어간 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젊은 많은 시절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총애 가운데에서 그가 살아가다가 드디어 광야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에 이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어떠한 꿈을 꾸게 됩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어져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할 때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는요, 저희가 생각하시는 그 사다리가 아니고요, 계단이에요. 이 계단입니다. 이 고대 근동문화 가운데에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잡고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요, 이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이 야곱 사이에 이 길 가운데에 계단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가져다 주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다 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연결 가운데에서 이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이 광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이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드디어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들의 인생 스토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스토리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개념 말고 추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동행을 원하시길래 그 고난이라고 하는 피하고 싶은 현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이 동행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주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동행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가지 깨닫고 우리는 또한 묵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창세기 39장에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먼저 시작이 되어져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져서 이제 그 요셉의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그의 삶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그의 삶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보시면서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참 무서우시지. 젊은 혈기의 젊은 남성에게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성적 유혹이라는 관문을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39장의 서두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요셉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하나의 무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나타내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봐도 그대로 입증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라 하고 하는 그 테스트를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상 주시려고 하시는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런 거예요. 제가 제 딸 지유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요. 사탕 10개를 주고 싶은데 이 사탕 10개를 꼭 주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지 않고 이 사탕 10개를 주기 위해서 하나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 딸이 1부터 10까지 숫자로 적을 수 있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사랑하는 지우야, 너 1부터 10까지 숫자로 적으면 이 시험 합격하면 내가 사탕 10개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다 쓰고 나서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지우 1부터 10까지 숫자 다 썼네. 이렇게 내가 이미 이 아이가 이 모든 시험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주는 것이 바로 이 사용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이제는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나 보이기를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테스트를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 요셉이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요셉이 보여준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 마음으로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상황 가운데, 선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당신과 함께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그 모습을 그의 삶 가운데 증명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일까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 직분이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은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선택의 그 순간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내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됨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어떠한 말과 대화를 선택하였는가? 오늘 내가 겪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어떠한 감정을 선택했고 나는 어떠한 고백을 선택하고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였느냐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의 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가끔씩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지금 제가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 타다닥 하지만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솔직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입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하게 시원하게 다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가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서 참고 견딘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내려놓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동행이란 그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그 젊은 형기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기에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지 못하다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 때로 걸림돌이 되는 게 있죠. 우리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 정말로 내가 좀 은혜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꼭 그날따라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또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런 행동을 싫어하고 이런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정말로 내가 좀 하나님의 기쁨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그날따라 꼭 배우자가 내가 싫어하는 말과 행동과 습관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날따라 꼭 그 상황과 환경이 나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고 싶은데 이 동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연단과 고난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가로막는 나를 꺾어가는 시간이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사역을 하며 많은 성도분들과 대화를 하며 이 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겪은 성도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왕년에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제가 고집이 소심줄도 제 고집은 못 꺾었습니다. 근데 연단을 받으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고집대로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그 혈기로 그 연단을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낮아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방해하던 내가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또 오해가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니 동행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동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나, 아들, 딸, 나를 이토록 어렵고 내 자아를 이렇게까지 꺾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저와 왜 그렇게 동행하려고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안 떠나신다면서요. 왜 굳이? 하나님, 이 동행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 정도 저희 동행하면 됐잖아요. 어느 선까지 도대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려야 됩니까? 우리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이냐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너와 동행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괄호 안에 표기를 해두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말세의 기간 가운데에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데요.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출발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너무 중요해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이 안 바뀌어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자아를 깨트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가두어서 감옥에 가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밥을 안 줘서 이 사람이 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가운데서 시체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순간의 그 감정이 나 스스로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용서하라라는 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의 원수 갚음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만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깊은 연단과 고난을 체험하신 분이라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깊은 연단 가운데는요, 아무도 정죄되지도 않고 미워지지도 않습니다. 미워할 겨를이 없어요. 정말 연단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상태라, 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라,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죄가 되지가 않아요. 다 풀어주게 됩니다. 주님, 이 연단 가운데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솟아오른 이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고백하는 말, 주님,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미움도
불평도, 원망도, 내 논리로 이해되지 않았던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도 나는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던 그 욥처럼요.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했다라는 그 의미는 주님 제가 티끌입니다. 제가 재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욥이 그토록 의로웠던 욥이 주님 저는 주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내가 내려놓아질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며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서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하나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요셉이 진정으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통 하나님과 가득 찬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성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셨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요셉에게 맡기십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정말로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합격 도장과 함께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이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볼까요?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 보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맡기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연단하시다가 이 말씀 가운데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너를 믿고 너는 그렇게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너는 참으로 진실되고 신실해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합격 도장과 함께 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너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수많은 물질을 너가 소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임을 내가 믿으니 내가 너에게 이제 모든 것을 허락하겠다. 내가 맡기고자 하는 그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했던 그 권세, 그 물질, 그 지위 내가 너에게 다 허락하겠다.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수많은 굶주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물질로 살려내면서 보여주잖아요. 그가 가지고 된 권력과 지위와 그 물질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를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을 원하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그토록 우리가 필요로 하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요. 그 사명을 위해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구했던 그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왜요? 믿을만 하니까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무엇을 맡기든지 그 누구와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동행의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너에게 물질을 맡긴다. 너는 이 물질을 맡겨도 너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물질을 흘려보낼 사람이니까. 나는 너가 그렇게 진실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믿는다. 너가 그토록 간구하던 너의 자녀들의 그 묶여져 있는 문제를 풀어주겠다. 너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져도 교만하고 우쭐대지 않으며 여전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전히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이라는 걸 이제는 내가 신뢰하니까 내가 그렇게 허락하겠다. 너에게 필요했던 그 배우자 내가 허락하겠다. 어떠한 배우자, 얼마나 뛰어난 배우자를 만나도 너가 그 배우자와의 만남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나는 너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배우자도 허락하겠다. 하나님께 동행하는 이 신앙의 합격 도장을 받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전체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날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바쁜 삶 가운데, 분주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바로 이것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3장 20절의 말씀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문을 두들기시잖아요. 문을 열어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터전도 참 좋고 그 안에 사람들도 참 많고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문을 두들겨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들어가셔서 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나와 더불어 먹자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랑 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잃어버렸다면 지금도 예수님은 내 심령의 문 밖에서 나를 두들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정 목사야,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너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일상의 생활 가운데 너는 얼마나 나의 기쁨을 생각하고 나를 느끼며 나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이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은혜되는 게 있거든요. 7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한 교회잖아요. 가장 변질된 교회잖아요. 교회라고 사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물론 사랑하시는 교회지만 직접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이렇게 변질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여.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도요, 종교 행위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와 필적해도 전혀 뒤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꾸 책망을 받는다고 해서 종교 행위가 부족했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어떠한 교회도 이 시대의 어떤 위대한 교회보다 종교 행위가 떨어지는 교회는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든 열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너는 나 없이 그저 그곳에서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는 그런 성도가 아니니? 그렇게 안타까우시면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 경건은요, 두 단어로 쓰거든요. 경건을 두 단어로 쓰는데 앞에 있는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행위를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한다. 근데 뒤에 있는 경건의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아까 말세의 그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부인하고 있으니 그 소중함과 그 귀중함을 거절하고 있으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는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셉이 이 동행의 신앙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에요. 정말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이 그 13년의 고난, 그 연단이 결국에는 이 한 구절의 고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절을 끝으로 요셉의 모든 고난과 연단은 끝이 나요. 그에게는 연단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사명 감당만 남습니다. 얼마나 귀중하고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 긴 구절이긴 하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섰어요. 세상의 통치자이고요. 이 세상의 신입니다. 바로는 신적 존재로 신으로 경배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를 피조물로 보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도 피조물에게 뜻을 묻지 않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를 낮춰요. 뭐라고 낮춥니까? 당신의 궁금증을, 당신의 질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실 거니 들으십시오. 유일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당신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누구와 있든지 간에 요셉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족장들은요, 이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각각 상징하는 이 여러 가지 부르심의 목적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었고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성화와 예배였다면 이 요셉은요, 동행입니다. 동행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한 주어지는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연단들 가운데 그 모든 연단들 속에서 그 상황과 혹은 나에게 연단을 주는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사람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죠. 뭘 가야죠? 연단 빨리 통과해야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 빨리 통과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잠깐만 견뎌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해주십시오. 오늘 밤 가정으로 돌아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과 행동을 하십시오. 상대방이 몰라주어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죽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려면요, 이제 너가 판명되었다. 넌 내가 무엇을 맡기든 오직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고 나는 이제 너를 믿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하겠다.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동행하는 신앙으로의 부르심 기억하며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